부활절 또 헌당 감사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했다가 새로운 한 달 허락해 주시고 첫 주 첫날 이렇게 부활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물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거두어 주시며 우리에게는 또한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많은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때로 우리의 육신이 약하고 마음이 연약하여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회개의 심령을 더하여 주시며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고 정결함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되며 새 희망을 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베푸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내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교독문 133번 부활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창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증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올라서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의 생사복을 충만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4월 첫 주 부활 주일과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 많던 저희들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갖은 모욕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 부활을 하심을 또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도 많고 또 괴로운 일도 많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날마다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1995년도 10월 3일을 개척해 하시고 또 이렇게 40평의 임대에서 새로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차니까 이렇게 헌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의 눈물 흘리는 기도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헌당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은혜가 다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인재를 키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 사회에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하시고 세계 만방에 선교사를 발송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이 일을 하는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또 지나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당의정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66페이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드린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 거둬주시고 우리에겐 또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사로가 갑작스러운 이 죽음을 맞이하고 이 죽음에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3절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이 나사로의 여동생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인데 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를 귀하게 여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 나사로가 갑자기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급작스럽게 그 당시의 인술로 고칠 수 없는 이 죽음의 질병이 걸려서 생사를 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 가시지 않고 잠시 거기에 며칠을 더 머무신 후에 나중에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시는 이 기간을 통해서 나사로는 그만 생명을 잃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사로를 주님께서 당장 가시지 않고 지연되는 바람에 이 나사로가 갑자기 이 병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생명을 마감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여동생들 마리아와 마르다는 큰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오늘 그 나사로가 생명을 종식한 마감한 이 사건 가운데 부모님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이 죽었는데 이 나사로의 부모님이 어떻게 했다 이런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아마도 이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들의 부모는 아마 일찍 돌아가신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와 그 여동생 마르다 마리아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없이 자란 겁니다. 부모님 없이 이 세 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간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힘들게 살았고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굉장히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먹을 걸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나사로 이 오빠는 밖에서 일을 하러 다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자기 여동생들을
보살피는 일을 감당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와 이 마르다, 마리아 이 세 사람은 정말 어렵게 살아가면서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어려울 때마다 서로에 대해 깊은 버팀목이 되어주고 서로를 지지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꿋꿋하게 버티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사로가 이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큰 질병에 걸려서 그만 생명을 잃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여동생 둘,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며칠간 계셔가지고 오시는 바람에 생명을 잃게 되니까 이 두 동생, 여동생이 똑같이 하는 말이 주여, 만일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느냐. 이 말을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시면 언니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21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이 마르다가 만일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내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느냐.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주님 조금만 좀 일찍 오셔가지고 제 동생에게 안수하셔가지고 좀 살려주시지, 오빠를 살려주시지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약간 마음의 서운함과 짜증이 섞인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언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그의 동생인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한 얘기가 뭐냐면은 주여, 주님께서 만일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마르다, 마리아 둘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께서 조금만 더 일찍 여기에 오셨더라면 내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절대 죽음을 겪지 않았을 겁니다. 참, 우리 오라버니하고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았는데 내 오빠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나를 돌봐주고 자기는 못 먹어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섬겨서 우리를 공부시켜주고 이렇게까지 키워주고 이렇게 봄꽃에 벚꽃이 확 잡히면은 셋이 나가서 벚꽃놀이도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이제는 이런 시간과 공간에서 완전히 이별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시간에서 공간에서 완전히 헤어져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고 대화할 수 없고 어디 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의 큰 문턱이 이 가정을 막아 놓은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이런 경험을 다 하지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심지어 나를 양육해준 가족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이 되면 불현듯 이 죽음이라는 큰 문턱이 우리를 찾아와서 시간과 공간에서 완전히 우리를 이별시켜주고 우리가 더 이상 대화할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옛날의 추억을 회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고통과 슬픔을 우리 모두가 다 겪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 자신도 죽음에 대해서 큰 두려움과 공포를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TV를 보다가 하나 놀라운 그런 스토리를 하나 실제 리얼 스토리를 이렇게 촬영한 것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어느 시골집에 그 공영방송에서 가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어느 할아버지가 아침에 할아버지가 딱 일어나시면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어이 잘 잤어? 그렇게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가지고 그냥 누구한테 하는가 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로 싹 대면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어이 잘 잤어? 그러면서 혼자 일어나요.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혼자 밖에 나갑니다. 가지고 산으로 둘러 뭐 일하러 가고 뭐하러 가고 시장 가가지고 누구 만나고 오고 뭐 일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집에 오후에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오후에 집에 들어가지고 또 뭐라고 하냐면 어이 나 어디 갔다 왔어? 좋더라고. 근데 요즘에 자풀이 나와가지고 일하는 게 아주 힘들어. 벚꽃이 활짝 폈구만. 우리 옛날에 거기 많이 놀러 다녔는데 뭐 혼자 막 중얼중얼 하는 것이는 거예요. 카메라맨이 아니 선생님 그 요즘 누구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이렇게 대화하시는 거예요?
가지고 이제 딱 보니까 지금은 잘 안 그러는데 우리 예전에 보면은 집안에다가 그 초상화 같은 거, 자기 가족 사진 그런 거 이렇게 딱 걸어놓고 이렇게 다 보고 그랬습니다. 뭐 저 때만 해도 그랬는데 그 할아버지는 자기 사모님 그 영정 사진 초상화 딱 걸어놓고 거기 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이, 잘 잤어? 어디 갔다 오면 어이, 나 어디 갔다 왔어? 아니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 사람이 먼저 갔어. 갔는데 안 돌아와. 아주 그냥 평생 살았는데 외로워서 죽겠어. 나 이렇게라도 안 하면은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그분 아침에 일어나면은 어이, 잘 잤어? 어디 갔다 오면은 어이, 나 어디 갔다 왔어? 요거를 갖다 맨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그거 보면서 야, 정말 힘들긴 힘들구나. 죽음이라는 게 우리를 갈라놓게 되면 이렇게 힘들구나. 가족의 이별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다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정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욕하다가 손을 깨끗하게 씻고 하다가 우연하게 제 오른손을 딱 봤는데 너무 깨끗하잖아요. 아주 오른손을 딱 들었는데 문득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 이거 깨끗한데 이거 죽으면 어떻게 될까? 예,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학교에서는 다 썩는다고 그러는데 죽으면은 내 살이 썩을 거고 그다음에 뼈는 좀 오래 가니까 더 나중에 썩겠지. 그래서 제 마음에 제일 두려운 거는 죽은 다음에 내가 있을까 없을까. 이제 뭐 우리 학교 시간에는 뭐 생물 시간에 뭐 뇌가 막 생각을 해가지고 뇌에서 막 생각을 한다는데 이거 뇌가 썩어버리면은 내가 생각을 못 할 텐데 내가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저는 제가 없어진다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저희 할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할아버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사람이 영과 육체로 구성됐다는 걸 몰랐으니까, 믿지 않는 가정이었으니까, 할아버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저는 죽은 다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할아버지가 그때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없어. 죽으면 없어. 큰 대인들은 남아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없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없어진 줄 알았어요. 아, 죽으면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초등학교 열 몇 살 때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앞으로 20살, 30, 40 나이를 먹고 나면 언젠가 죽을 텐데 죽을 때 내가 없다는 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내가 사라지는구나. 내가 없어지는구나. 죽음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제가 그때 죽음에 대한 큰 두려움과 공포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 믿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왔구나. 죄를 지어서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왔구나.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죽음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영생하는 존재로 지었는데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되었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우리 영혼도 죽게 되고 우리의 육체도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영도 죽고 우리의 육체도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 사탄 마귀가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혼란과 두려움과 고통과 불안으로 끊임없이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죽음의 권세를 잡고 온 세상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공포 가운데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이별과 슬픔을 겪는 것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 땅에 당신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당신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내셨습니다.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아내시고 단 한 방울이라도 다 우리의 어떤 죄도 사해 주시고 어떤 저주에서도 해방시켜 주시고 어떤 질병에서도 완전하게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완전히 쏟아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쓸개탄 포도주를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쓸개탄 포도주, 마취 성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마취 성분을 줘가지고 그거를 마취제를 먹고 이 고통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한 바가지 주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고 죽음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고 죽음으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사흘 만에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 부활의 영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죽음을 이기고 우리도 다시 새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깊이 모시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언젠가 당신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완전한 새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려주시리라.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 부활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강생하실 때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저와 여러분 반드시 죽음을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의 죽음의 경험들, 예전의 죽음과 같은 어려운 일들, 가족의 죽음을 통한 이별들, 가정의 어려운 일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하면 안 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삼고 내가 남은 생을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슬픈 경험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고통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죽음과 같은 어려운 과거의 경험들, 가족 간의 이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코 무너지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굳게 서서 우리 각자에게 맡은 일들을 견고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드디어 나사로가 죽어 있는 무덤문 앞에 서셔서
크게 외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돼가지고 도저히 회복될 수 없고, 이제는 뭐 회복되고 살아나고 생기를 얻고, 이제는 뭐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장사 지내면 보통 사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나흘이나 돼가지고 도저히 생기를 얻을 수 없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나사로를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절망과 고통, 이젠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사망과 같은 저주에 누워가지고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이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이 배의 옷을 입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밖으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광경입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나 돼가지고 완전히 고통이고 절망이고 회복될 수가 없는데, 부활이시오 생명이신 주님께서 이제 그곳에서 그만하고 나오라 명령하실 때, 그 죽음과 같은 고통과 절망에서 나와가지고 새로운 몸을 덧입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니까 예수겔이 환상을 보지요. 마른 뼈 환상을 봅니다. 어느 날 큰 동산에 갔는데 그 동산에 보니까 뭔가 무더기처럼 많이 쌓여있는데 다 마른 뼈들이요. 숫자는 엄청 많은데 다 죽어 있어가지고,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어가지고 다 죽은 가운데 마른 뼈같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수겔에게 물어보죠. 예수겔아, 이 뼈들이 일어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겔이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생기를 불러일으켜서 다시 일어나라고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37장 10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다 마른 뼈같이 죽어 있는데 생기가 들어가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살려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다 죽어 있는데, 죽음과 같은 곳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생기를 불러일으켜가지고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겔 선지자가 주님 약속의 말씀대로 생기야 불어오라, 이렇게 주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의 생기가 그 마른 뼈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뼈들이 살아나게 되고 살들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붙여져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37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왔을 때 마른 뼈같이 다 죽어있던 그 사람들이 생기를 얻고 나중에는 지극히 큰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은혜의 교회도 여호와 하나님의 생기가 지금까지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큰 짐이 하나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기를 부어 주셔서 이제는 주님 앞에 완전히 헌당을 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건축하고 수고하고 헌신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생기를 올해 더해 주셔서 우리 은혜교회가 주님 앞에 완전히 헌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헌당을 결정하고 몇몇 분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는데 그중에 한 분이 저는 몰랐는데 건축 당시에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건축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도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한 번 대출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또 건축하다 보니까 또 모자라가지고 또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뭐 대출을 누가 해주나요? 안 해주고. 그런데도 그 어려운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서 주님께서
다시 또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가지고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줬다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참 그때를 회상하시면서 눈시울을 적시는데 참 제가 듣지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고 또 수고하신 분들이 참 많았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기념품을 갖다가 이제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분들에게 감사해서 미리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이제 저한테 온 건 아닌데 통해서 들어왔는데 한 분이 그러셨더래요. 내가 주일학교 때부터 자란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 헌당을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되었다고 그런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할 때 어떤 분들은 한 달 넘게 이곳에 오셔가지고 막노동을 하시고 교회 건축하는데 함께 일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사비를 털어서 교회를 개학할 수 있도록 계약을 이끄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수고하시고 헌신하셨는데 이제 주님께서 때가 참에 주님께서 이제는 그곳에서 나오라. 이제는 그곳에서 나와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그 이후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기적으로 후하신 분들께 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어제 오후에 우리 교회에 오신 그 태용철 장로님이 우리 감사하다고 하면서 장문의 내용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교회 부채를 다 청산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부활주일 예배와 헌당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심에 축하드립니다. 지난 오랫동안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이요 구원이시다라는 믿음으로 목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헌신적으로 돌아간 열매를 수확하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큰 기쁨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당하기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자신의 소유를 드리고 드러나는 곳과 또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헌신한 믿음의 권속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은혜의 교회가 전도에 앞장서서 속초 복음화의 전초기지가 되기를 또 교육에 일념하여 귀한 믿음의 용사들을 양육하는 주님의 반석과 같은 교회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임마들의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며 에베네셀 하나님이 언제나 은혜의 교회의 모든 권속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1년 4월 3일 서울에서 태용철 장로 드림. 할렐루야. 참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오랫동안 수고하고 함께 하신 분들의 은혜가 있었고 또 주님께서 때가 참에 큰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제는 모든 것을 마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주님의 큰 생기를 맞이하여 지극히 큰 근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의 그늘 아래 오래 방황하고 두려워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미라 말씀하신 주님, 죄와 사망 권세에 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승리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족과 친지들의 아픈 이별의 경험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를 위해 부활의 길을 활짝 열으시으니 이제 당당히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나오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큰 짐에서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사모하며 건축과 헌당을 위해 수고하신 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의 남모르는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셔서 눈앞에 있는 큰 짐에서도 나오라 명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질병에서 나오게 하시고 두려움에서 나오게 하시고 막힌 길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은혜의 교회가 지극히 큰 군대로 주님 앞에 세상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